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뽑으라면 당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그리고 노예 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을 뽑을 것입니다. 근데 이 워싱턴과 아브라함 링컨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세 번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 두 사람은 말씀의 힘,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워싱턴은 3번의 말라리아, 죽음의 위기를 견뎠고요. 천연두와 늑막염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다시 일어났고,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많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대 때 누나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20대에 사랑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분 정치에 수없이 낙선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상처, 사랑하는 자녀 2명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 사랑하는 자녀 2사람의 죽음을 아버지로서 미리 경험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워싱턴과 아브라함 링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예배를 빼먹어 본 적이 없다라고 미국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이 정치를 그만두는 고별사에서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지탱될 수 없다. 이 국가에다가 성도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지탱될 수 없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지탱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만 이 나라는 든든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워싱턴의 마지막 고별사.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 때만 기회만 얻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자랑했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 이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읽고 순종하면 언젠가는 나와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읽으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와 최고의 스테디셀러가 뭐예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꾸준히 읽히는 책, 이게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백록을 썼던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었고,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었으며,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시편 65편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었고, 흑인들의 아버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누가복음 16장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요한복음 1장 12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링컨은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정도환 목사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위대한, 정도환 목사 빼고 위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았을까? 그것은 말씀의 힘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2024년 영지교회 9월을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말씀에 생명을 겁시다. 말씀에 생명을 걸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말씀에는 힘이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지루하고 따분한 말씀을 굳이 읽어야 돼요? 굳이 들어야지 돼요? 듣기도 힘든 말씀 어떻게 읽고 읽기도 힘든 말씀 어떻게 따릅니까? 굳이 말씀을 넘어야 됩니까? 라는 사람들을 위하여 왜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지 되는지 그 5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나누고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지 되는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14절에 보니까 1절을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듣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여러분, 빛을 밝혀주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지 되는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속에 생명과 빛이 있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지 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형통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0절 이하 2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지키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잘 때에 말씀이 나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지 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형통케 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지금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로 존속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꼭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쉐마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시죠? 이 쉐마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교육의 중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 중심 신앙, 말씀 중심 교육, 그거를 자녀들에게, 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말씀 중심으로,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의 키가 뭡니까?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투자는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놓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웠든 찌든지 앉아있든 때든지 걸어갈 때에든지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고 쉐마 교육을 시켰기에 그 작은 나라가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나라로 탈바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속에 생명과 빛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지 되는 이유는 이 말씀에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지혜로워지고 말씀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무리 힘든 문제, 아무리 어려운 마음 아픔이 있어도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를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고치실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건지실 때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픔 가운데 있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 떠오르면 살아요?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면 삽니다. 위기의 순간에 불안, 걱정, 염려, 상황과 환경이 보이면 죽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고 입술에 찬양이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거리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그를 고치시고 말씀을 먼저 보내신 이후에 그를 위경에서 건지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오늘 두 번째 두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미안해 재원아. 우리 아들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젊은 애들이 하는 인스타그램의 하트를 제가 어제 처음 눌러봤어요. 이게 누구 거에다 하트를 눌렀냐? 우리 아들 인스타그램에 사진에 이렇게 하트를 태어나서 처음 눌러봤어. 어떤 인스타그램이 올라왔냐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딱 띄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군대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일독했다, 일독 끝냈다라는 증거 맞지?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했고 일독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 읽었다는 걸로 이제 인증사진인 거지, 집단에는. 그래서 이게 딱 올라왔길래, 어휴, 대단하다. 이놈 군대 가서 성경을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하네. 그래서 제가 하트를 누르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누른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처음 군대 갈 때는 아주 잘 풀렸어요. 여러분, 가장 추운 날 갔거든요. 1월 9일 날 갔거든요. 가장 추운 날 가장 힘센 부대, 가장 거친 부대, 백마 부대로 들어갔어요. 가장 추울 때 가장 힘든 부대로 들어갔으니 얘가 어떻게 될까? 얘가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추운 날 그 센 부대에 갔는데 운전병으로 빠진 거야. 아니, 세상 신청도 안 하고 자원도 안 했는데 운전병으로 빠진 거야. 근데 운전병은 운전을 했던 사람들은 작은 차, 키가 큰 사람은 그거. 근데 운전을 해본 경험도 없고, 키도 크지 않은 사람들은 중형, 그냥 남는 거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군대 가기 전까지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 키도 크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호차 운전병, 대대장의 차를 운전하는 걸로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꿀을 빨았어.
아니 운전만 하고 불침번도 없고 작업도 없고 그냥 띵가띵가 땡강. 그래서 야, 안 힘들어? 아빠 할만해. 이 정도면 뭐 아무 문제 없어. 아주 그냥 지가 꿀벌인지 꿀을 빠는 군대 생활을 보냈어요. 근데 작년 11월 말에 이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저출산 학령 인구가 줄고 군 인원도 줄어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통폐합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 부대도 통폐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폐합이 되는데 내가 맡은 보직이 있는데 내가 모시던 대대장이 야, 나 저쪽으로 가는데 너 따라올래? 근데 새로운 대대장은 재원이를 마음에 들어서 야, 너 그냥 남아있어. 내가 너 잘해줄게. 너 지금보다 더 편하게 해줄게. 남아있어. 이런 거예요. 재원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이전 대대장을 쫓아가야 돼. 지금 오신 대대장님이랑 있어야지 돼. 나보고 결정하래.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남자는 의리지. 남자는 의리지. 남자는 의리지. 야, 따라가. 따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1호차 운전병인데 운전을 안 해. 운전을 안 하니까 보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띵가띵가 놀러 가니까 옆에 있던 행보관님이 데려다가 작업이라는 작업은 다 시켜. 불침번이 있어. 작업이 있어. 거기다가 그 부대로 옮겨갔는데 얘가 상병으로 옮겨갔는데 후임이 없어. 얘가 막내야. 그리고 다른 내무반에 후임이 있긴 있는데 그 후임들도 네가 원래부터 우리랑 있었던 애가 아니라 딴 데서 온 애인데 네가 무슨 우리 선임이야 아저씨지. 아는 체를 해주고 선임이라고 인정을 안 해줘. 더 문제는 새로 바뀐 중대장이 여자 중대장인데 재원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오해를 했는지 왕따 아닌 왕따를, 은따 아닌,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평상시엔 그런 얘기도 안 하던 게 아빠 면회 좀 와주세요. 아빠 면회 좀 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뭐가 어그러진 게 있다. 야, 뭔데? 이렇게 별로 얘기를 안 해. 근데 계속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특별히 기도를 좀 해야겠다. 어떻게 좀 괜히 내가 의리 지키라고 목사가 의리 지키라고 얘기했다가 애 인생을 이렇게 어그러뜨렸구나. 뭐 찔림과 죄의식이 막 있는데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몇 번째 이제 다시 면회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아들 어때? 그랬더니 아빠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는데 대대장이 잘해줘? 중대장이 잘해도 후임들이 좀 인정을 해줘? 아니요. 성경을 읽다가 답을 찾았어요. 야, 무슨 성경을 찾다가 답을 찾았는데 그랬더니 아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욥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욥기 2장 10절에서는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는 신앙은 굉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 복받기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화를 받아도 욥처럼 입술을 지키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욥기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빠 나도 욥처럼 그냥 입술 닫고 그냥 버틸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나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능력이 임하기 전에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면서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말씀 없는 능력자들은 다 가짜고 다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거짓 선지자가 돼요. 능력이 임하기 전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서 능력이 임하고 나서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 없이 아무리 능력이 다 거짓 선지자, 다 이단의 교주, 다 싹군들로 변질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없이 능력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씀이 임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했고 예수님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는 문제를 이길 힘, 문제를 이길 능력,
내 지치고 떨어졌던 마음을 부여잡을 수 있는 힘, 다시 설 수 있는 능력, 다시 설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벌써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네 번째,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예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머지는 다 방어도구예요. 여러분 방어도구만 있다는 건 뭡니까?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능력 있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하는데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예배, 말씀 없는 봉사, 말씀 없는 모든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는 있는데 사탄을 내가 이기지는 못해. 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없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교회 생활하고 오래 믿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귀신과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사람, 맨날 시달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방어도구는 가졌는데 제일 중요한 뭘 못 가졌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몇 번 오면 말씀의 검으로 죽여야지. 그러면 안 와. 근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없으니까 귀신이 오는 데서 나를 보호하긴 하는데 얘가 갔다가 계속 죽을 때까지 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귀신한테 마귀한테 그냥 찝쩍거림을 당하면서 발목이 잡히면서 여러분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방패도구는 있는데 말씀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마지막 때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혈과 여러분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어린 양의 보혈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말씀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정도환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었다고 여러분 말씀 신앙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마귀와 마지막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말씀 신앙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내 입으로 증언하는 말씀이죠. 누군가를 통하여 들은 말씀, 목사나 기독교 방송이나 그 어떤 간증을 통하여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이 마귀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사탄의 권세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증언된 말씀,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 손발로 살아고 내가 간증한 말씀, 이거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야 라고 자기의 삶 가운데 체화된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 귀신과 싸워, 마지막 때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환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은 것이 여러분이 말씀 신앙이다라고,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설교를 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 아니고 제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지식 아니고 제 지식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면 자기의 입으로 증언하는 말씀, 내 입에서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고 귀신을 이기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칼갈이 전도를 했어요. 칼 가라. 우리 안각교 장로님, 김인섭 장로님, 강성수 장로님, 집사님들 여럿이 나와서 칼을 갈았는데 70개.
가위까지 합치면 더 많이. 우와, 70개를. 근데 칼갈이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도들의 칼, 이웃들의 칼을 갈기 전에 목사 칼을 지금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장로님한테, 장로님 칼갈이 하시기 전에 우리 집 칼 좀 먼저 갈아주세요. 장로님이 토요일 날 시험 삼아서 우리 칼을 갈았어요. 우리 사태 칼을 칙칙칙칙칙 하셔서 침은 안 뱉습니다. 깨끗한 물이 돌아갑니다. 갈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이 칼이 잘 되는지 A4지를 이렇게 쓱 펴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와! 칼이 무딘 칼은 다 가지고 오시기를. 매주 토요일 3시부터 5시 주차장 앞에서 여러분 칼만 갈아줄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아름다운 권사님들께서 풀빵까지 주시고 커피까지 주시고, 그러니까 커피도 먹고 풀빵도 먹고 칼도 갈고 일석삼조. 근데 제가 이 칼을 갈고서 딱 쓰다가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 칼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정 목사, 너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이 있다 그랬잖아. 너 성령의 검은 갈았어? 성령의 검은 갈았어? 너는 평생 무딘 칼을 가지고 칼을 소유한 것에서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인데, 말씀을 갈지 않으면 귀신이 오고 사단이 오고 문제가, 건강의 문제,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칼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휘둘러도 비워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증언하는 말씀이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칼이 힘이 아니라 제자훈련으로 갈고 성경 통독으로 갈고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하는 것으로 갈고, 이런 것들로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칼을 가져야, 성령의 검을 가져야 마귀와 싸워 이기지. 한 번도 듣기는 했지만 읽어본 적은 없고, 읽기는 했지만 묵상해 본 적은 없고, 묵상해 봤지만 연구해 본 적은 없고, 연구해 봤지만 살아본 적은 없고, 살아보긴 했지만 간증해 본 적은 없고, 한 번도 제자대학 성경 공부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그냥 자기가 아는 스타일대로 자기 생각대로 적용하고 기도했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뭔지 평생 한 번도 칼을 갈아본 적이 없으면서, 목사님 안 잘리던데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잘리는 겁니까? 성령의 검을 갈아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자기는 한 번도 성령의 검을 갈아본 적이 없으면서, 목사님 안 잘려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나 봐요.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성령의 검을 좀 가시기를. 그러니까 무딘 칼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무쪼가리 하나 못 잘라요. 물질의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해요. 날카롭게 날선 칼을 가지고 있어야만 물질의 문제도 이기고, 건강의 문제도 이기고, 자녀의 문제도 이기고, 인생의 문제도 이기고, 영혼의 문제도 이기고, 정신의 문제도 이기고 나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2024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무딘 칼, 성령의 검을 여러분 좀 날카롭게 가시기를, 칼갈이 전도와 함께 좀 날카롭게 가셔서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겼던 유언,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나이 많은 솔로몬을 예배자로 말씀 신앙으로 세우려고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너 세상 살 때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다른 것 바라보지 말씀 신앙으로 살아야지 돼? 이거를 마지막 유언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신앙, 찬양신앙, 봉사신앙, 섬김신앙 좋은데 마지막에 말씀신앙을 좀 가지시기를. 들은 말씀 말고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살아낸 말씀,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록펠러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록펠러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다. 록펠러가 경험한 세 가지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두 번째,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자선을 한 사람. 세 번째, 그의 나이가 98세가 될 때까지 치아가 상하지 않을 만큼 건강을 누렸던 사람. 이게 세 가지 축복. 근데 이 록펠러가 이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어머니의 유언과 말씀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잘 아시죠? 어머니의 유언 10가지는 다 아시죠?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2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목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고 교회와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을 필요하다. 다섯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여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열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이게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가 록펠러에게 했던 10가지 유언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유언이라 그래도 좀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록펠러가 말씀이 체화될 수 있었던 경험을 언제 하게 됐냐면 그의 나이 55세가 되던 때, 록펠러가 55세가 되던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뭐해, 아무리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은 뭐해, 이거 다 쓰고 죽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터벅터벅 병원 정문을 나오는데 병원 한쪽에 성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구가 어떤 거였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머니의 말씀이, 어머니의 가르침도 떠오르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 왜 주셨지?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1년밖에 못 살면 이거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가르침도 있고 눈에 보이는 성경의 말씀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러니 그래, 이거 그냥 어떻게든 쓰자. 이런 감동이 오는 순간에 그 옆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고 막 옥신각신하는 얘기를 딱 들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몰래 원무과를 찾아가서 저 아이의 모든 병원비를 내가 다 대겠다고. 그 아이를 수술받게 해주고 나서 이제 터벅터벅 병원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록펠러가 일평생 살면서 그 많은 물질을 벌어들일 때에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걸 의학자들은 그때 그 기분이 이 몸 안에서 호르몬이 막 발산되는 때라 그러더만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래, 내가 저 말씀을 봤으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된다 그랬으니, 어머니가 자선하라 그랬으니 내가 남는 돈 살아있는 1년 동안 마음껏 자선하고 가리라. 막 그냥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원하는 대로 인색하지 않게 다 나눠요. 근데 이 자선 사업을 하면서 이 안에서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랬는지, 여러분 1년 사형 언도를 받았던 록펠러가 그 이후에 55세의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98세에 죽었으니까 몇 살을 44년을 더 살다가, 그것도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은요, 건강도 고치고요, 영혼도 고치고요, 관계도 고치고요, 내 마음의 불안, 걱정, 염려, 초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능력과 복을 그 말씀 안에 포함하고 있음을,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마지막에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아요. 말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것저것 다른 거 잘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면 그 어떤 것에다가 생명을 걸지 말고 오직 말씀의 생명을 거셔서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제부터 제자대학 개강하는데 성령의 검을 좀 가시기를, 성령의 검을 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